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됐네요. 오늘 이제 가나안 성도를 위한 유튜브 제자 훈련 본격적으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좀 인도자 지침서고요. 인도자 지침서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실 때는 인도자 지침서보다는 이 책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본 인대인 삼박국이 요걸 하셔야지 이게 조금 본인이 어떤 선입견 없이 글을 쓰기에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뭐 이 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 보고 싶으시더라도 이 책보다는 이 책을 구입하셔서 쓰셔야지 나의 이야기를 조금 잘 써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책을 구입하신다면 요 검은 버튼 있는 거가 이제 인도자 지침서인데 요거 사지 마시고 일반적인 요 책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1권의 1과를 들어갈 텐데,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많아요. 많고, 또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있어서 오늘 1과를 다 나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읽으면서 여러분과 질문하고, 또 마음으로 대답하고, 또 혹은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책에다가 기록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께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질 때에 약간의 이제 쉬는 시간을 둘 거예요. 제가 뭐 생각을 못해서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포즈 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의 답변들을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 안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또 여러분과 같이 조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 중에 이게 누구에게 적합한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교재는 신학적인 책이 아니다. 이 교재는 지극히 실천적인 책이다. 이 교재는 깊이 있는 배움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부적합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아는 것에 비해 사는 것이 몹시 부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균형을 잡으려면 지식만 쌓기보다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한다.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알의 부족보다는 삶의 부족에, 그리고 왜곡된 알에 있다. 이제는 뒤틀린 알을 교정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 하나라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대해 나를 들여다보고 또 예수님을 들여다보고 또 이웃을 들여다보면서 뒤틀린 지식을 올바로 하고 비만 지식 상태에서 건강한 실천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우리의 문제의 원인은 알의 부족보다는 삶의 부족이다. 유난히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교육열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지식을 조금 높이 평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되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는 거에 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잘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아는 것이 내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좀 문제이고요. 또 그 아는 것도요, 그 아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보다는 판단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데 쓰는 거죠. 나 저거 알아. 나 들었던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나를 바꾸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적인 문제 또 삶의 질의 문제는 알의 부족보다는 삶의 부족에 있다면, 이제 알을 추구하는 분에게는 이 교재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삶을 추구하고 신앙적인 삶의 질, 또 내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커스가 막 좀 새로운 진리를 막 깨닫고 막 이런 거보다는 어찌 보면 나를 탐구하는 게 이 1권이 가지고 있는 목표예요. 그래서 나를 탐구하려면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정직하셔야 돼요.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 내 속에 있는 거, 내 지금 떠오르는 거, 나의 본질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교재를 대하는 우리의 이제 올바른 태도,
또 그렇게 해야 사실은 조금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 이제 인대인의 어떤 큰 획을 긋는 한 구절의 성경 구절이 있다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 하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찌 보면 사실 이게 약간 전도랑 관련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걸 묻는다면 너는 그걸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갖게 해야 돼 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저는 이제 먼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가 있나요? 직장에서 혹은 이웃들이 혹은 내가 아는 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혹은 좋은 의미에서 혹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인데 이렇게 평안하실 수 있죠? 라고 하는 질문을 어떤 식이든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 질문을 받지를 못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일평생 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소망이 없든가 아니면 소망이 있는데 꽁꽁 숨기고 있든가. 뭐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는 거는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근데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알면 많은데 삶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면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과연 내 안에 올바른 소망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올바른 소망이 정상적으로 보여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다 신앙이 비정상이어가지고요. 그것이 보여지는 게 이상한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당연히 보여야죠. 가졌으면 당연히 보여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해왔는데 나는 과연 이 소망이 보이고 있는가? 혹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받을 때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요 성경 공부가 가지고 있는 또 내면적인 목표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 이제 더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의 지향점이 있어요. 이 교재가 가지고 있는. 저는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건 아니고, 이 무게중심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것을 온전하게 균형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엇을 추구하는 변화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도 나간다는 거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아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균형을 잡기 위한 무게중심의 이동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사람을 전도해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오고, 일주일 내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중심에서 이제 교회 밖으로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향점은 일 중심에서 영혼 중심이에요. 교회도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 예배당을 지키기 위해서 쓸고 닦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막 비용도 많이 들고 노동력도 많이 들고 뭐 또 어떤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어떤 관리하는 대상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일 중심에서 영혼 중심, 사람의 존재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참 목사들에게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목회할 때 목사 중심이 되면 되게 편하거든요. 뭐든지 목사님이 결정하고 목사님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목사님이 모든 것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이때까지 한국 교회의 목회가 그랬죠.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과중한 그게 때로는 부담이기도 하고 때로는 짐이기도 하고 때로는 권력의 집중이기도 하고요. 뭐든지 모이면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어떤 방향이든지 그 모든 것이 너무 인간인 목사에게 중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리자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A 직장을 갈까요? B 직장을 갈까요? 정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은 목사님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에서 모든 큰 것까지 목사님께 상의하고, 물론 그것도 어떤 신앙이고 또 변화하지만 그렇게 노상 목사님께 물어보면 본인은 도대체 무슨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목사님께 상의하고 하는 거, 그 기본적인 마인드와 태도는 좋지만 때로는 이것이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가지 않고 목사님께 가는 거죠. 그 목사님을 거쳐서만 하나님을 만나면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죠. 물론 중심은 귀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로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하죠. 근데 기도 부탁을 하지만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리고 목사님이 안 계셔도 본인이 기도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죠. 그런 자생력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교회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 또 뭐 뭔가 직분이 있는 사람, 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사업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중심이었다면 약자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 의무 중심에서 자발적인 사랑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막 직분을 맡기고 개척 교회 혹은 뭐 쇄신자 오면 일을 맡기면 잘 적응해 하면서 무조건 일부터 맡기고, 그러니까 의무로 교회를 돌아가게 만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그것이 마치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똑같지 않아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들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중심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내가 복 받고 뭐 은혜도 내가 받고 뭐든지 다 내가 받으려고 했던 것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그들도 이제 내 삶의 영역 안으로 품는 그런 중심의 방향성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 중심에서 나눔 중심으로 이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일 중심에서 영혼 중심으로, 목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의무 중심에서 자발적인 사랑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소유하는 중심에서 나눔을 중심으로, 이 인대인 이제 제자훈련 이 과정이 가지고 있는 무게중심의 이동이 바로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인대인 세미나를 할 때 약간의 저항감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죠. 목사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라고 하면 그냥 목사 말이라면 껌뻑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목사의 권위를 없애는 거냐, 과연 그게 옳으냐, 근데 이렇게 한다고 목사의 권위가 사라지면 사실 그 권위가 옳은 권위라고 볼 수는 없죠. 권위라고 하는 거는 외부 사람이 나에게 부여해 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걸 강조한다고 권위가 쓰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목사를 얘기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가려고 하는데 성도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스스로 자생력을 가진 신앙을 갖는다면 저는 이게 목사들에게 좋은 일이지 결단코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보실 때에 이게 모든 걸 다 없애고 교회 다 필요 없어, 목사 필요 없어, 일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너무 그쪽으로 치중이 됐으니 이제 우리가 조금 변화를 갖기 위하여서
조금 본질적인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자. 이런 의도로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단의 시간이 여기 이제 제가 들어가는 말에다가 성경 공부에 전 이런 거 잘 넣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그 결과와 열매를 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태도로 이것을 하느냐가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서 인생이 변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는 그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것을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쉽게 지나가려고 하지 말라. 대충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 빨리 끝내려고 하지 말라. 깊은 질문을 피하지 말라. 대면하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라. 나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당신의 남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이 또한 당신의 결정이다. 이제 자신의 현실을 목도하자. 나를 고치고 씻고 담고 회복하기 위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자.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대충 대답하고 또 쉽게 그냥 넘어가. 고민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혼동스러울 때 그냥 이거 넘어가고 대충 해. 빨리 끝내. 빨리 끝내려면 이거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뭐든지 그래요. 대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면 문제라고 하는 건 사실 삶의 표면이거든요. 삶의 표면의 문제 해결을 기도함으로 받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그것의 근원에 집중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저께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영상에서 그 어떤 이제 미국에 있는 여자애가 다이어트 약간 중독 같은 거죠. 다이어트가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또 다이어트하고. 근데 너무 날씬한 거예요. 너무 날씬하고 예쁜데 끊임없이 자기의 인생에서 지금의 목표는 다이어트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나,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 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갈망, 그게 부족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이어트에 성공한다고 해도 또다시 다른 중독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저는 신앙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버릇하면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 원인이 되는 거와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은 계속해서 그 원인으로부터 발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이 왜 이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했냐 하면 생각보다 내가 나를 너무 몰라요. 그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회피하지 않고 열심히 직면해서 스스로를 조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 들어갑니다. 나의 신앙 건강검진입니다. 몸도 건강검진을 하죠. 몸도 건강검진을 하는데 신앙도 좀 건강검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과를 제일 앞에 넣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어떤 모습이기를 꿈꾸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꿈꾸세요? 여러분 주변에 봤던 와, 저렇게 믿으면 정말 좋겠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생각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신앙인이 있다면 누가 있으세요? 뭐
어떤 훌륭한 목사님, 뭐 한경직 목사님, 뭐 이런 뭐 분일 수도 있겠지만, 저 과일 가게 아저씨일 수도 있죠. 청년들 밥을 해먹이려고 식당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목사님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일반 크리스찬인데, 참 멋있게 산다. 누구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이 질문의 핵심은 내가 꿈꾸는 신앙인.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자, 생각하셨죠? 내가 뭐 한 10년 후쯤에는 정말 이런 멋진 크리스찬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이상형. 생각하셨나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내가 꿈꾸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이 제자훈련의 맛은 또 이렇게 얼굴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댓글로 나눌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침에 기도를 1분 해요. 혹은 뭐 가능하면 극동방송을 들어요. 혹은 큐티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뭐 성경을 일독을 해요. 혹은 뭐 주의를 안 빠지려고 노력해요. 또 뭐 가요보단 찬양을 드리려고 해요. 뭐 어떤 신앙과 관련된 나의 노력을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굉장히 공백이 길거든요. 그만큼 이제 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루 중에 혹은 일주일을 사이클로 뭐 해도 좋고요. 내 신앙이 이제 증진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쓰실 수 있는 분은 쓰시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기도 혹은 말씀, 뭐 설교 듣기, 여기 말씀 읽기, 또 뭐 선한 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오르게 하는 습관들이 있겠죠? 다 생각하셨나요? 쓰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자, 그 노력이 내가 첫 번째 질문에 대답했던 내가 꿈꾸는 신앙인이 될 만큼의 계단을 만들어주고 있나요?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억만장자가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그랬는데 오늘 나의 삶 혹은 일주일 뭐 한 달의 나의 삶 중에 저축을 안 해요. 돈을 안 벌어요. 돈을 막 써요. 플랜이 없어요. 뭐 투자도 안 해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좀 이거랑 비슷한 거죠. 신앙도 내가 꿈꾸는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참 좋은 거잖아요. 정말 되게 멋지고 인품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존경받고 이런 삶의 신앙의 어떤 성숙을 꿈꾸는데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뭐 1분 기도할까 말까 주일도 뭐 지킬까 말까 뭐 주일을 안 지킨다고 꼭 그 사람 신앙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 혼자서 예배 드리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희미해지고 그래서 과연 내가 꿈꾸는 신앙인이 될까? 지금 요 질문의 핵심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계단이 너무 터무니없이 격차가 있다면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환상일 뿐이죠. 그냥 허상이죠. 환상이라기보다. 부자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뭐 조금 버는 족적이 다 쓰고 막 저축이 뭐 일도 안 하고 뭐 택도 없고 막 뭐 작은 돈 우습게 알고 막 절대 부자 못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그게 꿈이 됐건 목표가 됐건 뭐 아니면 아주 소소한 것이 됐건 그 무엇이든 그 원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계단이 없어요. 지금 특별히 제가 이제 가나안 성도분들과 왜 이런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하냐 하면 그나마 보여지는 포멀한 계단도 지금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어쨌든 교회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뭐 교회를 나갔으면 접촉할 뻔한 여러 개의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기 너무 쉬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근데 이렇게 계단이 없는 상태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과연 그 이후에 아무런 계단이 없는데 나의 신앙의 모습이 성장해 있다? 이거는 어렵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는 더 조금 견고해져서 평안을 누리고 또 더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산다? 이게 또 허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이런 계단을 반드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제자훈련이라도 하면서 뭐라도 듣고 나에게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질문하고 대답 듣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뭔가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안에도 들어가 있지만 배수의 진을 치다. 배수의 진을 친다는 의미가 뭐죠? 물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뒤에 큰 강이 있어요. 뭐 바다가 있어요. 물이 뒤에 있어요.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얘기 뭐예요? 뒤로 들어가면 어차피 죽음이니까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전진하겠다. 이 전쟁에서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배수의 진을 치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냥 이제 가짜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근데 그나마 뭐 썬데이도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고 가짜 신자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진짜 나의 삶과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냥 좀 두려우니까 걸어놓고 또 손해보니까 그냥 구원만 따놓고 그냥 내가 즐기고 세상 룰대로 살 거 다 살면서 이름만 걸어놓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 거냐 아니면 진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살 거냐. 저는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느 때까지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봤을 때 아유 전 날라리예요. 아유 전 아직 멀었어요. 이런 얘기 말고 부족하지만 진정성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좀 배수의 진을 치고 결단을 해보면 어떨까요? 언제까지 미룰까요? 영어 하나 공부하는데 우리가 몇십 년을 투자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예요? 저는 항상 그 신앙을 얘기할 때 영어 공부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도 저는 영어가 해결이 안 됐지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돈을 쏟아붓고 마음 쓰고 스트레스 받고 시간을 투자하고도 우리는 잘 안 되면 미련 없이 또 거기 투자를 하죠. 근데 신앙은 진짜 투자를 안 해요. 시간도 투자를 안 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오히려 적당히 유지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죠. 과연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영어도 그렇게 안 되는데 옆 나라 말도 다른 나라 말도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하늘의
소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너무 노력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가짜 신자들이 양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나쁜 짓과 엉뚱한 짓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악의적으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악하기 때문에 악한 짓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또 모르게 하거나 아니면 뭐 순간의 유혹에 의해서 뭐 그런 죄성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악의적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몰라요. 제 성도가 아니니까. 근데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신앙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방자하게 해도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정말 행복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길을 하나님은 언제나 요구하시기 때문에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위한 길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